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안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수많은 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화목의 제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랑으로 초대됐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보면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란, 사랑을 위해 택함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꼭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혹시라도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입니다.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 주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너 요즘 뭐 얼굴이 막 핀다 말이야.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전도 제대로 못 해보고 오해받고 붙잡혀 들어가서 시커매 맞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세상적인 환경 여건이나 또 그들이 당하게 된 이 혼돈 상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 억울한 마음 이런 거 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서 말할 수 없이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고 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찬미했다. 찬미하는 것은요,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환경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을 친구라, 주님이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일일이 다 자기 계획과 목적,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것 좀 하게나,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을 꼭 해놔야 돼요. 종이 궁금하죠. 왜 이런 일을 시킬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까?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친을 만나게 되면, 친한 친구를 만나면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종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네.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 이게 다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결과로 나타날 거야. 그게 친구의 관계예요. 종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겐 숨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의 목적을
우리가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다른 걸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뒤를 따라서도 우리가 부활의 열매까지 됐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열매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열매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죠.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갑니까? 아니죠.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영이 우리 가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에 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같은 1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신나는 일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 얼마나 신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속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10절의 계명은 commands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My commands, 내 계명. 아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계명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My command, 단수로 써요. 그 앞에는 commands, 복수로 했는데 12절에는 내 계명은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 주님, 그거 이미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저같이 머리 좋은 제자들이었다면. 왜냐하면 13장에 앞서서 이미 13장 34절 35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율법 계명도 성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낮은 곳에 임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죠.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낮은 곳에.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인기. 그런데 주님은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낮은 곳에 내려갈 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 죄인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섬김의 삶입니다. 섬겨주시되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내려다보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용서의 사랑이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 같이 너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겨주고 너희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적으로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혹 저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십니다. 자, 이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을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친히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는 열매들, 예수님을 담는 성화의 열매, 거룩한 열매, 또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너무나 바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너무 바빠요. 관심은 있어도 시간을 못 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쁜 이민생활 속에 그래도 제일 여유 있는 시간이 주일 오후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에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오후에 웬만한 교회 모임이나 행사들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다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왜요? 이 시간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구원, 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집에서 치료받고 있고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 자매, 신앙생활하다 시험받아서 마음에 상처 입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한 우리 교우,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주변의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우리 이웃,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와 잠시 동안의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다음엔 그들을 찾아간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같이 있어주고 섬겨주고 내 귀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 물질, 내 재능, 또한 내 건강도 함께 나누어주고, 혹이라도 그 은혜를 베푼 후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주님의 친구.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기도 생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